자, 오후 예배 시간에는 티끌과 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티끌을 모를 사람이 없죠. 그리고 먼지를 또 모를 사람이 없어요. 티끌이 여러분 중요한가요? 중요치 않은가요? 티끌과 먼지 그러면은 되게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가볍게 그야말로 가볍게 여깁니까? 되게 중요치 않게 느끼죠, 그죠? 가볍게 형편없는 것을 의미하게 될 때 티끌 같다 또는 먼지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티끌과 그리고 먼지가 그런 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단하는 경우죠, 그죠? 한 가지를 알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게 되면 그건 정말 막무가내가 돼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다. 아는 것이 너무너무 없다. 이러셔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좁은 두뇌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많이 알 뿐이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걸 다 알거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티끌, 이 티끌의 문제, 먼지의 문제를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티끌과 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두고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이 지구도 여러분 달나라에서 보고 암스트롱이가 찍어가지고 보낸 걸 보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달을 보는 것처럼 그냥 요 정도의 동그란 거, 뭐 슈퍼문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조금 클 뿐이지, 그죠? 그런데 달나라에서 그 우리 지구를 보니까 지구도 그 정도 크기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두고 보면 지구 자체도 이 지구 덩어리라도 약 67억 80억이 그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우주 공간에 내어놓게 되면 하나의 먼지,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죠.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 아닙니까? 나라는 것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봐요. 1000명 속에 내가 있어도요, 나 조그만하게 보여요. 서울역이나 공항이나 아니면 병원에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봐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 가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거든요. 60억 인구에 80억 인구에 나 뭡니까? 먼지죠. 먼지고 수많은 티끌 가운데 형편없는 그런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의 먼지와 티끌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졌나, 가볍게 사용되어졌나 아니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졌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더 뭐 한다 그러죠?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알고 그래서 조금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고개가 수그러지게 되게 돼요.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부족하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그 성경 구절들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찾도록 하겠어요. 사무엘하 16장 13절. 사무엘하 16장 13절. 사무엘하 16장 13절. 자, 누가 찾으시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방송실에 누가 있지? 빨리 좀 찾아가지고 방송실 누구보다 좀 빨리 찾아가지고 딱 띄워주면 더 좋고. 사무엘하 16장 13절. 13절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누가 나타나요?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 가지고는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겁니다. 산 비탈까지 따라가 가지고는 뭐 했다 그랬죠? 저주를 하고 그를 향하여서 뭐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뭘 했더라 그랬습니까?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먼지를 날리더라.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시므이라는 작자가 저주를 퍼부면서 그다음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지를 날리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동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먼지를 날리다. 첫 번째 사무엘 16장 13절 읽었는데 먼지를 날리다. 이것은 뭘 의미한 거 아닐까? 분노와 멸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노와 뭐를 의미한다? 멸시. 분노와 저주와 멸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돌 던지는 것 행위에서도 알 수도 있다시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제는 말로만 아니고 먼지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시므이는 다윗 너를 뭐한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 나 시므이는 다윗 왕을 나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 뭐를 던져가면서 해요? 돌을 던져가면서. 이게 정말 괴롭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꼴을 당하게 되어졌다면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압살롬 때문에 큰 고통 당하는 그런 꼴을 보고 이제는 백성이나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핑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백성들의 무정함.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잔인한 이거는 폭력 이상이죠. 그럴 때 다윗을 경호하는 다윗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왕인데 시므이를 죽입시다. 저런 놈 그냥 두지 맙시다. 없앱시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고 뭐 화가 날 거니까 망신을 주어도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개 백성이 왕한테.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라, 없애버려라. 너네들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니? 저런 작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도록 너네들은 뭐 하고 있으니?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을 경원들을 추궁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둬. 나는 저런 욕을 들어도 싸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품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같아도 심지어 제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 해도 저도 몇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욱 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모욕을 주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저주를 푸고 요 비방을 하고 돌멩이까지 던지고 있으면 제가 힘이 없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 잊지를 못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난번에 오늘의 묵상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몇 차례 걸쳐서 시리즈를 몇 차례 내보낸 적이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보다도 더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못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는 합한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다윗보다는 훨씬 요나단이 낫죠. 요나단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사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초대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다. 너는 꼭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셨다고 한다면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가. 그 뭔가가 바로 뭘까요? 오늘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추방당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당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풍풍 날리는 거예요. 그럼 먼지 날리는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봤다면 뭐 하는 거죠? 저 시므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 다윗을 저주하고 있구나. 다윗이 저주받을 짓을 해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기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없애버려도 돼요. 아직 다윗이 압살롬 배반을 당해서 압살롬의 쿠데타로 비록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아직 왕은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가만두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역을 하는데 저 사람인들 어떻게 나를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난 내 자식에게도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는 거 그거 그냥 둬.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참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씨 왜 참아야 되는데 돌 하나 던지면 나는 그냥 바위를 갖고 내리다 치고 싶다. 응? 지가 나한테 먼지를 날려? 나는 사볼 때 가지고 와서 완전히 먼지로 묻어버릴 거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먼지를 날리다. 어떤 의미를 갖나 그래서요? 멸시와 저주와 뭐라고요? 경멸. 멸시와 그다음에 멸시와 저주와 경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지를 날리다라는 의미가. 일단은 여러분 먼지를 날리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일단 다 적어 놓으시길 바래요. 먼지를 날리다, 먼지를 뒤집어 쓰다, 먼지를 떨어뜨리다, 먼지를 핥다, 먼지를 썰어버렸다. 이런 내용들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지를 날리다, 먼지를 뒤집어 쓰다, 먼지를 떨어버리다, 먼지를 핥다, 먼지를 썰어버리다. 먼지를 날리다, 뒤집어 쓰다, 떨어버리다, 핥다, 썰어버리다. 총 몇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다. 5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22장 23절 아까 읽었죠. 아까 22장 23절 읽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제가 읽을 차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바울을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야단들을 치면서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뭐 했다? 공중에 날리니.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아까 사무엘상에서는 누구였어요? 다윗을 그랬고, 아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듣고 이들이 막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아니고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채찍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면서 고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분고분 채찍을 맞아줘요. 근데 채찍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으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은 뭐 해초리도 안 때리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해초리를 맞아봤다. 안 맞아봤다 하면 손 들어봐요. 안 맞아봤다. 맞아봤다. 맞아봤다고 몇 분 있네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맞았다 하면은 저거 자랄 때 농땡이로 자랐구나 막 이런 욕 들을까봐 회초리를 때리는데, 참 그거 보면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해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해초리 하나만 맞으면 잘못했다고 당장 빌어요. 근데 내 오해 형님은 해초리를 때리도 야 임마 때리더니 엄마가 지쳐가지고 한 번만 잘못했다 그래라. 한 번만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채찍 안 때린다는. 그래도 끝내. 해초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해초리 채찍을 맞아가면서 참고 참아가다가 아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천부장, 지금 누구를 이렇게 채찍하고 있느냐고. 죄인이 너를 채찍하고 있지.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왔다고. 천부장이 기급을 하잖아.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요새 미국 사람들의 특권이 있죠. 강대국에 특권이잖아요. 뭐 백신을 만들어서 미국 팍 먼저가지고. 미국 뭐 대단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좀 나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미국은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요, 만약에 한국에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한국에 내가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저 미국이 우리 한국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여행 가도 내가 계획 잡아가지고 내가 온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이 내가 온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국에 있는 데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미국 시민인데 아무개 어디에 살고 있는 나인데
한국 땅에 여행 왔다가 한국 땅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제각 전투기를 보내든지 제각 비행기 전시기를 보내든지 누구 실로 와요? 누구 실로 와요? 나를 실로 와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시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만큼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더한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형을 안 시킵니다. 자기네들 국민에게는 뭐를 안 시킨다?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더군다나도 안 하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자기 국민에게 자기 백성이 하겠습니까? 그만큼 로마가 힘 있는 나라,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을 그만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들을 국가가 잘하는 거죠.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난 로마 시민이야. 딱 하니까 천부장이 큰일 났다 싶거든요. 큰일 났다. 자네가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지?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어. 그러니까 천부장 딱 하는 말이 그렇소.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오. 돈 주고 산 것하고 날 때부터 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하고는 똑같은 시민권이라도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당장 석방. 당장 석방. 자, 바울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을 바울은 그때까지 다 참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뿌려도 참고 있고 채찍을 때려도 참고 있고 그러다 로마 시민권 딱 하니까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저지르던 행동들이 큰일 난 행동들 아닙니까? 저주했거든요. 먼지 뿌려가면서 채찍들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봐주라. 아주 재미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먼지를 뒤집어 쓰다. 자,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왜 먼지를 뒤집어 쓰나라고 하는 의문을 붙이게 되면 당장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회개와 뉘우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고한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고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취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제 위에 털썩 엉덩이를 깔고 앉거나 그래서 제 가운데 앉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케이스. 이때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회개하고 참회의 마음을 가진다는 표시예요. 뭐라고요? 회개와 참회의 마음을 가진다는 뭐가 된다? 표현이 된다.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먼지를 뭐하다? 날리다. 이거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에게 먼지를 날렸던 심의,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못마땅하다고 먼지를 날렸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먼지가 지어지거나 그걸 뿌리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먼지 뿌리고 살 겁니까? 그런 삶은 살아야 될 삶, 살아서는 안 될 삶.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될 삶이에요.
살면서 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고 뭐 하다고 그 사람 왜 저주하고 그래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 버림받은 시므이나 오늘 보면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와 같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옮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것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걸 풀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고 하는 행위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회개와 참회, 통회의 의미를 갖는 그와 같은 행동이다,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찾았습니까? 찾았죠? 328쪽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누가 저렇게 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자, 저기에서 여호수아 장로님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할까? 회개와 통회, 자복, 참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표시. 어디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간의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아간이가 누구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했어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었느냐? 옷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옷 숨겼잖아요. 옷 숨겨가지고는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묻어두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원인이 뭐죠? 군사력이 부족했다. 전술이 부족했다.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노죠. 여러분, 군사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이거는 뭐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이죠.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성인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다. 이거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군대가 아이성에게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구가 잘못했죠? 아이성 정부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미스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가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욕심에 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의미로 머리에다 뭘 뒤집어 썼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것은 긍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거죠. 회개가 정말 힘들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때 머리에 그 뒷글을 뒤집어 쓴다는 이거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용서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뭐와 같은 것이다?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우선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내 좋을 대로 산 그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머리에 뭐를 뒤집어 써라? 티끌을 뒤집어 써라 이 말입니다. 한 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 에스겔서 27장 30절. 에스겔 27장 30절. 1192조, 1193조, 1193조. 찾았습니까? 1193조. 시작. 그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마고 통곡하고 뒷글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 뭐했다? 뒹굴었다. 회개와 참회, 통회를 의미하는 뒷글에 뒤집어 쓰미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발의 티끌과 먼지를 털어버리는 경우, 털어버리는 행위. 발의 먼지와 티끌을 뭐 해버리는 행위? 털어버리는 행위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발의 먼지와 그 다음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행위, 경우가 되겠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죠. 너희들 복음 전하러 열심히 다니다가 도무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너네들이 그 집을 나올 때, 대문을 썩 나올 때 발을 들어가지고 발바닥에 뭐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지를 털어버린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집구석 틀리면 집구석이야. 이 집구석에 있는 먼지는 내가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아. 들어가면서 침을 택택 받아가면서 자기 신발 밑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뜻에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있죠. 속 상하더라. 뭐가 상하더라? 속이 상하더라. 속이 상하더라.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서 나오는데, 속 상하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속 상하는 그때 신발에 뒷걸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들로 그 사람의 그와 같은 반응으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상해 있어.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계속 다니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집에서 썩 나올 때 별로 감정이 안 좋게 썩 나오거든. 바로 그 집 대문간에서 그 안 좋았던, 상했던 감정을 다 뭐 해버리라? 털어내버리고 이제 기분 좋게 다른 일들을 해 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너무 박절해. 너무 실망했어. 나 이 사람과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의 태도, 행동, 나를 대하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이 상했어. 기분이 상했어.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그 마음을 뒷걸을 떨어버리면서 그와 같은 상처가 된 그런 마음들을 뭐 해버리라? 털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걸 계속 품고 다니면 앙심이 돼요. 앙심이 되면 여러분 위암 걸려요. 위궤양 걸리고 위암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주더라도 받지를 말아라. 근데 그걸 주는 걸 뚝뚝 눈실눈실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스트레스를 맞지도 말아라. 받지 말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권리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어 하면서 뭐 그냥 두들거리고 다니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것이죠. 안 받으면 될 걸 받아놓고 왜 저리 두들거리고 다니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상처를 품고 다니지 말아라는 거죠. 그 집 나올 때 대문관에서 금문관에서 그 상처를 뭐 해버리라? 털어버려라. 그것이 바로 뭐를 털어버리는 거다? 뒷거를 털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 또 찾아봐야죠.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 이사야 52장 2절을 찾으시고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52장 2절. 너는 뒷거를 뭐 해버리라? 털어버릴지어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경우로 갑니다. 네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는 뒷골과 먼지를 썰어버리는 행위. 뒷골과 먼지를 썰어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청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뒷골과 먼지를 썰어버리는 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저들에게서 더 이상의 희망과 더 이상의 소망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뭐를 썰어버리라? 먼지와 뒷거를 뭐 해버리라? 썰어버리는 것은 저들의 삶의 희망이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들은 이제 끝났어. 너네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 너희들은 패망이야. 라는 표시로 그와 같은 표시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먼지와 뒷거를 말아버리는 것, 썰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서 14장 19절. 욥기서 제 14장 19절. 욥기서 제 14장 19절. 자, 찾았습니까? 벌써 떴네요.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띄웠습니다.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을 땅에 뒷거를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래서 티끌을 쓸어내다, 씻어내다, 청소하다라는 개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끊어지는 거다? 희망,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에스겔서 26장 4절. 에스겔서 26장 4절. 에스겔서 26장 4절. 1190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그게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너네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사라졌다. 너네들의 삶은 끝장났다. 이것이 끝이다 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한 경우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먼지와 티끌을 핥는 행위. 핥다라는 거 알죠? 소가 손바닥을 핥다. 소가 머리를 핥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혹시 어릴 때 아이를 소에게로 데리고 가서 소 앞에 아이들 머리를 갖다 대서 소로 하여금 그 큰 혓바닥으로 하는 것을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사이치 부장은 보셨네요. 왜 그랬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네요. 장태갑 장은 4H 그룹의 회장이었거든요. 옛날에 버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소버점, 부스럼, 엄청난. 참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소리가 아프죠. 좀 낫도록 만들어줘야 될 건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로 데리고 가요. 소떡가 되면 소가 싹싹 핥아요. 여러분 소의 혓바닥에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싹. 어떤 사람은 대머리도 거기 가서 핥으면 머리가 난다 할 정도로요. 핥아요. 먼지를 혓바닥으로 핥는다. 먼지를 혓바닥으로 핥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적인 뭐라고요? 복종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죽도록 복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절대적 항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9절. 시편 72편 9절. 자,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누가 티끌을 핥는다고요? 원수들은 티끌을 핥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결국 그들이 거꾸로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성경만 더 찾죠.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49장 23절.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9장 23절 시작.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원수들이 와서 네 발에 티끌을 핥는다. 그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결코 뭐를 당하지 않게 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티끌에 대해서 티끌과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끌과 먼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성경 오늘의 묵상에도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를 아마 지난주에는 그 앞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내용이 목사님이 오늘 묵상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대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무모한 짓으로 봤죠. 무모한 짓으로 쓸데없는 것을 요구했고 쓸데없는 것을 하다가 망신당했다. 바닷속에 침몰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무모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베드로이겠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막 얼른 바닷속으로 뛰들어갔다. 여러분 베드로를 성질 급하다고 베드로의 다혈질 성격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냥 무모한 짓으로 그냥 바닷속에 뛰들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나 오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리고 난 뒤에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반갑다고 지가 뛰들어간 게 아니거든. 예수님 걷는데 난들 못 걷느냐 하면서 뛰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베드로는 왜 물 위로 나를 오라 부탁을 했는가 예수님께. 부탁, 기도를 왜 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파? 예수님과 함께하고파. 그게 핵심 주제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는데 주님은 배 바깥에 있잖아요. 배 바깥에 있는 주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더러 오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주님과 함께하고파. 내 편한 위치에 주님 와주셔서 나를 돌봐주소서가 아니고 주님 무리로 계신 그 홀로 계신 그 주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노아 이야기 들었나요? 노아 이야기 들었나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제목을 아마 붙인 것 같은데 그건 어땠어요? 여러분 방송 아침에 제대로 듣습니까? 앞으로 설교 안 하고 수요일 같은 데는 막 그것만 계속 다 한 번 더 리와인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노아 술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그 실수를 아주 엄중하게 말을 해요. 노아가 말이야.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사람이 술을 얼마나 처마시길래 그냥 뭘 그거 보자. 응?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욕하죠. 여러분 물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은 분명 그의 실수 있었는지 몰라요. 한편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그날따라 뭐 소금을 많이 먹었다는지 뭐 물은 없고 마실 거는 포도주니까 그럼 뭐 또 그날따라 목이 말라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포도주 많이 먹여가지고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딱 봤어. 딱 보고는 바깥에 나와서 자기 형들에게 떠벌리다는 그 말은 자랑 삼아서 막 떠벌리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뻘겋고 자란 주무시는 게 그게 나팔 불고 당겨야 될 일입니까?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 떠벌리고 다닐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친구가 때마침 떠벌리는 그 대상이 셈과 야벳이었어요. 만약에 셈과 야벳이 없으면 이 친구는 다른 데 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 건지. 그걸 자랑 삼아서 자랑거리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 소리 딱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요? 겉옷을 취하여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뭐 해주었어요? 덮어주었어요. 술에서 깼어요, 노아가.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좀 이상하거든. 자기가 일어난 일을 알게 됐어. 노아도 참 너무해요. 자기를 좀 흉보고 다녔다고 함을 이리 와. 너 여기 앉아. 근데 함에게 뭐 해요? 저주를 내리잖아요, 저주를. 아직 아버지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 좀 떠벌리고 다녔다고 함을 앉혀놓고 함에게 저주를 내려요. 아버지가 노아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욕 한번 했다고 여러분 자식에게 뭐 종이 되라든지 뭐 평생 너는 노예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뭐 저주하고 그럽니까? 노아는 아버지인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근데 셈과 야벳을 딱 부르더니 셈과 야벳을 또 부르고는 자기 덮어주었다고. 셈과 야벳은 뭐 해요? 축복을 나리는 거예요. 축복을. 자, 여기에서 생각해봐요. 왜 함은 저주를 받았나? 그게 뭔 자랑거리로 떠벌려 다녔다고 그렇게 그런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생겨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노아가 실수를 평생 몇 번 했어요? 노아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평생 노아가 실수 몇 번 했어요? 기록으로는 한 번에 한 번. 뭡니까? 벗고 잔 거. 술 취해가지고. 노아가 이루어 놓은 것은 얼마나 되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방주만 생각합시다. 방주를 어떻게 지었죠? 어떻게 지었어요? 한 달 걸리셨나요? 10년들 걸리나요? 1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행 한 번 못 가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식사 한 번 못 하고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 그 수고, 그 헌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 그 기면 확대기를 갖다 대버렸어요. 120년이 장난입니까? 그리고 노아가 뭘 지었어요? 방주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노아를, 그런 아버지를 흉보고 다니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딱 보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감동 주는 저주해. 함은 저주해. 한 번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녀. 120년 동안 오로지 인류의 구속자들을 남겨야 될 사명을 띠고 방주를 지은 그 노고를 모르는 그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해. 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 했죠? 오늘 먼지와 티끌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넓으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감격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런 것 들으면 좀 여러분 영원히 춤을 추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인한 생동감이 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